아, 제가 한문을 하나 적을 건데요. 탈피라는 단어인데 껍질을 벗으라는 뜻이죠. 어떤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육신적인 삶에서 진짜 성령 인도받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이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 안 되면 옛 체질대로 막 움직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훈련 안 되면 내 옛날 기질과 내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움직여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또 벽에다 대고 말한 거죠. 또 분위기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고넬료 복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 아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복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베드로 생각에는 그냥 장아찌처럼 쩔어 있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냥 고넬료 집에 가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고넬료 집에서 와달라고 초대까지 해서 초대장까지 줬는데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서 12명 중에서도 대장, 예루살렘 교회 최고 대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 파악을 잘 할까요? 아니면 엉뚱하게 선택하기 쉬울까요? 엉뚱하게 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거예요. 지붕에서 혹시 내가 성령인도 못 받을 감시, 자기가 성령인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가져도 그 사람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인도 못 받는지 아세요?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신앙생활 말이요 30년 했어, 내가 그냥 훈련 안 받은 거 없어, 당신들 말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훈련 받을 만큼 받아봤어 당신들? 이런 사람이 성령인도가 하이간에 못 받고 고집 불통짓을 해버리고, 야, 방해란 방해는 다 하고 다니네. 방해란 방어는 자기가 다 하고 다녀. 그냥 전부 다 틀어 막아버린 거야. 자기가 성령인도 못 받는 방해는 다 틀어 막으면서 내가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았고 안 받았고를 또 사람들 다 평가하고 있어. 또 자기가 자기 위치로 평가하고 있고. 바보들.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바보. 시원하게 좀 따라해 주세요. 바보. 목사님이 바보 같은 거 왜 시킨다냐? 그 판단이 들어간 사람 또 지금 못 따라서 있어. 좀 깨트리죠. 머리를 좀 깨트려. 막 지금부터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춤춰도 판단하지 마세요. 다윗이 춤춘갑다 하고 춤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한 사람들은 판단하다 끝나.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은 얼굴빛부터 달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막 째려보고 있어요. 막 제가 여기서 모를 것 같죠?
딱 째려보는 사람 누구 딱 머릿속에서 컴퓨터같이 딱 보여줬는데 집에 가서 딱 생겨, 그 사람 왜 째려보고 있지 아직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다 걸립니다. 저한테도 걸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심령을. 근데 하나님까지 안 가도 내가 다 봐도 다 알아. 계산하고 있구만 머리서. 다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딱 와.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딱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딱 이것이 말씀이 배기 싫었다. 얼굴이 배기 싫었어. 지금은 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아 오늘. 자, 나와버려야 돼요. 탈피,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 매트릭스에서 나와버려야 돼.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 니오한테 모피어스가 주잖아요. 빨간 약하고 파란 약하고, 이거 먹으면 너 진짜 진실을 알게 된다고. 딱 먹었더니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서, 컴퓨터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냥 육신에 갇혀서 살았구나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딱 알아버리잖아요. 아멘이시죠? 여기 알아졌잖아요. 여기 알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안 많아도 알아진 사람들이 하여간 많아. 근데 민감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제가 뭐를 많이 보냐,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자기에게서 해방받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해방받지 못했어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해방받지 못해서 스스로 안 좋은 길로 스스로 걸어가 버렸어. 스스로 선택해서 죄된 길로 가버렸어. 속는 길로 가버렸다니까요. 성령을 받고 복음도 알아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거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거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복귀시키는 것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열매 없는 삶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죽게 됐으니까 완전 죽을 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육신은 죽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냥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혼을 땡겨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완전히 멸망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네. 아니, 암센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열매 없는 인생이 되니까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가족이 막 다 구원받고 막 진짜 열매 있는 인생이 됐을 건데, 자녀들한테 복음도 하나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처참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성령의 통치받는 인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완전히 속는 삶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속는 삶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삶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이 탈피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제가 한번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능력도 맛보고도 바로 옆에 응답받는 이들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르는 케이스, 조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잘 알지만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워갖고 엄청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판단이 뭐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 못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았잖아 이 사람이.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갑자기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판단이 또 이루어져.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보통은 뭘 하냐면 보통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보통은 광야길에서 내가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이 타겟을 누구한테 하냐면 목사님을 딱 겨냥을 하는 거죠. 내 삶의 스트레스와 삶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상처와 막 경제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이뻐에 올라왔어. 그러면은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놓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깊은 뿌리는. 근데 원망을 누구한테 딱 돌리냐면 모세 당신 때문이야. 남 탓을 딱.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하지만 네 마음속에는 나를 원망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죠? 네가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삶 속에서 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고 경제는 이렇게 허덕이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어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고 죽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타겟을 누구한테 돌리냐? 자기 교회 목사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 한 번 엄청 많이 일어났을 거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흔들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떠났어. 이쪽 교회 저쪽 교회로 다 가보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막 플로팅 교인들 난리가 난 거예요. 미갈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쁨으로 찬양한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바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있고 바로 같은 가족이요. 가족끼리 다니는데 가족이요. 남편과 아내요. 아니면 자매끼리요. 아니면 형제끼리요. 뭔가 같이 가족인데 한 명은 감사를 느끼고 있고 한 명은 그 감사를 느끼면서 언약궤에 올인하고 있는 그 가족의 마음을 전혀 기뻐하는 마음을 몰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같은 가족인데 한 명은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언약에 감사가 있고 한 명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몰라 그 마음을. 전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지금. 우리 세라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자신을 향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자기가 콧방귀를 껴버려. 하나님이 예안교회가 앞으로 진짜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 살릴 것이다 했는데 콧방귀를 껴버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믿음과 소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냐, 아니면 하찮게 여기거나 전혀 마음에도 안 들어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할 것인데 내 마음에는 아이를 갖는다는 말을 비웃은 이렇게 사라가 어떻게 그걸 비웃었다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는데 왜 그랬지 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 내가 내 상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콧방귀를 끼고 있는 자신을 몰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가짱게 여기고 있어. 목사님이 얘기하면 속에서 내 마음 상태를 거의 가짱
세라보다 더 가짜게 여기고 있는데, 책에 써 있는 세라는 내가 판단이 되면서 에이그 거기서 어떻게 콧방귀 끼면 어떡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생리 좀 끊겼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꼬락서니 보니까 사람도 없고 뭔가 변변한 중직자도 없고 돈도 많은 사람도 없는데 이 교회 이거 뭐 쓸만하겠어?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깔고 있는 내 생각만 안 보여.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십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교회가 소중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이 아까워. 땅을 팔아가지고 놈들이 몰빵을 했거든요. 올인을 했어.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니까 쫙 헌금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딱 숨겨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알면 그냥 치유돼요. 말씀 묵상 오늘 딱 받아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어떤 걸 적으면 되냐? 제가 말하는 거 다 적을 필요도 없이 내게 꽂혀오는 걸 적으면 돼요. 내게 꽂혀오는 거. 내게 꽂혀오는 것이 한 문장이라도 내게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딱 꼽혀오는 것, 성령의 검이 내 영과 혼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꼽혀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판단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그게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치유되면서 회복돼 버려요. 치유돼 버려요. 놀라워요. 오늘 들은 말씀, 항상 듣는 말씀은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내 자신, 말씀과 엇나가 있고 합쳐지지 않는 내 마음, 여기에서 말씀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지? 그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치유될 게 많고 회복될 게 많은 거예요. 맞춰버리면 돼요.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공감이 많이 돼. 그러면 내가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공감이 많이 된다. 공감되는 거는 공감된 대로 딱 뿌리를 내리고, 엇갈리는 것은 딱 나를 바꿔버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엇갈리는 게 중요해. 그 엇갈리는 것을 찾았을 때 성령의 음성이에요. 밤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적어놔도 생각할 수 있다면 안 적어도 되는데 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다가 내게 마음에 꽂혀오는 것은 완전 형광펜 딱 완전 따로 적어 넣어버려요. 다른 메모장에다. 여기에서 말씀 전하는 모든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구절이 내게 꽂혀 들어와서 나를 치유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저에게 소화된 내용들이에요. 뭐 그것이 아니면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사실은 나를 치유한 말씀, 성경이 내가 이해되어진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지, 진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앵무새처럼 막 어디 갔다가 계속 줄줄줄줄 딴 사람 거 말 전하는데 실제로는 내게 응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은 내가 치유된 것, 내가 먹어서 나를 살려버린 게 나갈 때 가장 강력합니다. 진짜 용서하라는 말씀이 내게 응한 사람은, 용서가 지긋지긋 안 되는데 용서된 사람은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응한 말씀을 갖고 들어가서 찔러 꼽아 넣어야지. 내가 늘 시기 질투했다. 그 시기 질투한 것이 말씀이 아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순종, 거짓 순종 말고 참으로 말씀이 내게 응해진 것, 그게 순종이거든요. 말씀과 내 마음이 합쳐져 버린 게 순종이거든요. 말씀이 내게 응해버린 게 순종이에요. 억지로 지키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와 상대를 보는 기준. 상대를 보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여기에 대한 갭이 딱 메꿔져 버려야죠. 내 판단,
내 수준, 내 관점, 내 계획, 내 수준에서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고 관점을 보고 있는 이것이 잘 안 만나져요. 사실은 자기가 잘 안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이 질병, 사건, 사고, 도저히 안 되는 내 자신의 한계, 뭐 가난, 아무리도 돈이 안 풀려. 지긋지긋하게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냥 벼랑 끝에 떨어졌어. 지긋지긋하게 안 돼. 내가 나를 안 돼요. 그때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복인데, 그래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 사건, 사고, 가난 문제, 내 자신의 한계를 딱 만났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그 힘이 꼭 필요하다니까. 그때 조금만 생각해도 돼. 조금만. 그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단단한 마음이 딱 제거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께 오직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그런 안 되는 자기를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자기를 만났잖아요. 질병이 좀 와도 괜찮아요. 내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바닥을 치고 돈 다 털어먹었고 빚 10억 져도 괜찮아요. 깨닫기만 하면. 누가 불쌍하냐면 10억을 빚지고 돈을 다 털려 사기쳐 당했는데도 자기 자존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내렸는데도 20억 빚져야 돼. 그 사람. 질병을 온 거 괜찮아요. 질병 온 거 괜찮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타래 같이 뭉쳐있던 게 풀리기 시작해. 괜찮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문제예요. 못 깨달은 사람 진짜 전 눈물이 나요. 생각하면. 못 깨달으면은 큰일이야. 근데 문제 온 거 아무렇지도 않아. 문제 온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문제 오면 나를 발견하면 끝이에요.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끝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대부분은 나 자신을 놔두고 계산하고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다가 더 수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을 딱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을 하면 다 괜찮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가지고 땅 다 뺏기고 전쟁 맨날 쳐들어오고 찔뻑찔뻑 건들고 삶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병력을 막 병사를 모집해갖고 훈련시켰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회개했어요. 그냥 우상 숭배를 버렸어. 지긋지긋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 납둬, 나 우상 숭배하게 납둬, 나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잘라버리고 묻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토록 자기 삶 속에서 괴롭던 그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가드에서 에글론까지 모든 성읍을 다 복귀시켜봤어요. 뺏겼던 부동산 다 찾아왔어. 부동산 찾아오려고 막 머리 쓰고 프로그램 짜고 직장 알아본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했다니까요. 주인을 딱 바꿔버렸어요. 주인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 쓰고 계산하면 도로 망한다니까요. 도로 망해요. 근데 이 단순한 법칙을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거든.
머리가 그냥 순간 이런 상황만 만났다 하면 계산이 딱 돌아가. 계산의 속도가 0.000001초야. 계산 속도가. 이 상황에는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는 게 너무 빨라. 하나님께 질문해 볼 그런 이 순간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져. 누가 옆에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건 당신 방식이요 말했다가는 난리 나버려.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믿은 나 모른다고 지금 난리 뒤집어져 버려. 그런 말 한 말 했다가는 목사가 뭐가 뭘로 없어. 그냥 다 지근지근 밟아버려. 네가 감히 나한테 말했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주위를 둘러보고 영적 여유를 갖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지? 하면서. 근데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다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이 교회가 어찌고 저찌고 큰 코 다칠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너 진짜 말 함부로 한 사람 보면은 교회가 어찌고 저찌고 함부로 한 사람 벌쓸 때 진짜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어찌고 저찌고 내가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나한테 와서 말을 하든지 그냥. 저한테 와서 말도 못해요. 당당하게 진짜 하나님의 형제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얘기하고 진짜 잘못한 일 있으면 정영 목사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저거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뒷담화만 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언행심사가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옳은 게 아니에요. 자, 죄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통념이 되면 안 돼요. 통념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불륜도 죄가 아닌 세상이에요. 지금은 불륜도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큰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큰 죄면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고 작은 죄면 하나님과 단절 안 시킬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심각한 죄고 이것은 심각하지 않는 죄고, 연쇄살인을 벌이면 나쁜 놈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빼들어가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죄다니까. 하나님과 관계, 마음이 깨트려지는 것, 마음이 멀어지는 게 다 우상숭배. 그게 큰 죄가 나쁜 게 아니고, 죄는 경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 법적으로 보면 심각한 죄, 작은 죄가 있어가지고 너는 3년 더 살아라, 너는 교도소 3년 더 살아야 돼, 10년 더 살아야 돼, 무기징역이야 말하지만, 원죄에서 파생된 자범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경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아무도 이걸 죄라고 안 해, 세상에서는. 만약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는 그게 뿌리 깊게 중독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면 그 다음 지옥 갑니다. 너 율법주의자야, 종교적으로 네가 말했어,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감추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무리 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아무리 살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딱 떨어져 있어. 그걸 품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목사로 저를 인정해주고 해봤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채로 계속 살았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중국으로 산 거야. 아무도 모르게 계속. 우리 리아도 모르고 리아 엄마도 모르게 제가 감출 수가 있어요. 저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전 제가 알아요. 내가 지옥에 간다는, 딱 지옥 백성인 걸 내 영혼이 알거든. 아무도 없는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리아 엄마가 저를 모르고 리아 세라가 나를 모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관계 없음 때문에 괴로운 것을 토로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습니까? 그것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일단 발견되어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가 관계 속에서 놓쳐지는 그것을 민감하게 아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은 진짜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치고 들어갔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예요. 지금 청소년 청년들 다 죽어 있다고 보면 돼요. 미션 스쿨이 완전히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단 한 명도 예수 믿고 안 돌아온다고 보면 돼요. 그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닌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눈을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채플 드리니까 믿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세례 교인들이야 98% 이상 안 믿어요. 스스로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가? 진짜 살아있는 쪽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나와졌습니까? 거의 안 나와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졌다? 진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자존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체면. 영적인 선입견, 영적인 편견. 율법주의도 방종주의도 둘 다 아니에요.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도 방종주의도 아니라 말씀을 받고 참된 순종이 되면은 죄가 이겨진다니까. 미움이 이겨지고. 미움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겨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용서 못하는 사람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상한 감정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 나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반드시 견책하라. 사실은 권면에 대한 지침인데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사랑 없는 신랄한 지적, 이거 안 돼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어가지고
사랑 없는 신랄한 지적을 하기가 쉽죠. 이게 사랑 없는 신랄한 지적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 신랄한 지적을 상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게 진짜 많아서 정죄감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요, 사실은. 그것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도 엄청 괴로워요, 짓눌려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요. 또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진짜 돌이키도록 그 사람 한 명 찾아가서 말해주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인본적 사랑과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생각할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왕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해? 어떻게 어른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했어도 어떻게 당신이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 막 바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스더의 2번 잔치가 또 이해가 안 가. 남편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남편의 불신자 남편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남편을 진짜 사랑함으로 잘 도와주면서 땡겨줘야 될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자기 발밑이야. 남편 흉 보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기 발밑이야. 그냥 남편 모가지를 내가 다 움직여버려, 집에서.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폭군이요, 그 사람이. 폭군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왕인데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가야 될 그 길을 전달합니다. 자기가 인도받아야 될 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백성들을 살리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중심으로 멘토랑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남편은 존중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인도 받고자 나가요. 아내들 되시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딱 바꿔야 돼요. 마음을 뭘로 바꿉니까? 남편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직장 상사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죽도록 안 돼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혼나고 두들겨 맞고 안 하는 거. 왜 정죄 없어요? 저 여기서 지금 정죄 없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 1도 없어요? 왜냐, 나도 안 돼가지고 죽도록 힘들다가 알게 됐는데 정죄하는 마음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 나도 잘 안 돼. 근데 진짜 존중해야 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그 사람을 밟지 말고, 그 사람의 권위를 진짜, 그 사람이 설령 잘못해도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인도 받을 것을 구하고 전진하고, 동화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가족한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의 또 직장 상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이 네가 아무리 복음 갖고 그래봐라, 네가 한 짓을 보고 날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게 나와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대로 딱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준, 전도에 대한 기준 빨리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흐름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흐름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가 딱
인도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도둑질할 때 도둑질에도 함께 해줘야 된다, 망봐줘야 된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이 말을 많이 써. 교육자들이 입에 달고 있어요. 그 내가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 그 말 딱 듣는데 뭔 도둑질하는데 뭔 망을 봐주냐.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제가 너무 웃기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성령 인도가 맞다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이해 못할지라도 신뢰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이잖아요. 도둑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도둑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의 인도가 딱 맞는 게 딱 감지가 됐을 때는 다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어차피 성령의 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신뢰함으로 진짜 그런 교역자들과 그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산의 한 교회에 목사님이,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안 나오셔. 알고 봤더니 집 앞에 고추밭을 이렇게 쫙 크게 했는데 그거 따듬고 막 그게 너무 재밌은 거야. 그리고 이제 고추밭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어. 근데 한날은 목사님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나 큰 심중에 내면의 음성으로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고추밭을 뽑습니까 주님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가서 고추밭을 다 뽑았대요. 근데 뽑는데 1시간, 2시간 반나절을 걸쳐가지고 뽑았는데도 안 뽑힐 만큼 컸대요. 그걸 다 뽑았대요.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제겨버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 고추밭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뭐 그 말인데 내가 너무 웃겨야지 그 간증이.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 진짜 교회에 함께하는 헌신자가 되고 함께하는 전도자가 되었더라. 결국에 해피엔딩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글도 읽고 언젠가 제가 그걸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근데 최근에 제가 알았어. 그걸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최근에 그것을 왜 그랬는지를 알았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교회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모든 것을 오해될 수 있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을 중간에서 함께 해주면서 다 그걸 설명해주고 하는 사모님과 중직자들이 있었더래요. 그 교회에. 그걸 알았네. 그 책에는 안 써있는 내용이었는데 우연히 내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된다고 될 수 있냐? 오해하고 목사님 막 욕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변론도 안 했어 또. 근데 뭐였냐면 그 사모님이 소심하게 나와가지고 간증하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간증 안 하고 자기가 써놓은 것만 읽고 딱 끝나더라고. 근데 그런 데 나오더라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지에다가 사람 이름만 쓰고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됐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방법이 아니다. 생명을 걸었더라고. 전도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게 이만큼. 그 사모님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 교회는 세상 조직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나가는 곳인데 아히도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에 대한 상처를 못 버린 거예요. 상처.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 욕하고 원망하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특정 상처도 상처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상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많아요. 아히도벨은 압살롬 따라서 가거든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근데 뭐를 가지고 있냐면 손녀 사위 죽이고 손녀 뺏어간 놈이라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이 어떻게 판단이 들어갔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것은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징계 맞거든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고 그 나라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 요것이 이제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다른 거예요. 다윗이 나쁜 짓을 한 건 맞습니다. 그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교회나 목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밖에서도 다 판단합니다. 잘못한 거 맞고 막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은 살리십니다. 다. 다윗은 하나님의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자기가 정죄감과 율법주의로 완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안 돼. 자기가 용서 안 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까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용서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도 다윗 임마 너 끝났고 네 나라도 끝났어 임마. 그게 아히도벨의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압살롬을 통해서 나라를 정리하고 제자와 무리를 딱 갈라버립니다. 그 사건 통해서 제자와 무리를 딱 가르고 다음 나라를 준비하는 그릇을 딱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놀아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데 마지막 때 사단이 활개치게 놔두셔요. 사단이 인치도록 놔둡니다. 666 찍도록 놔두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발악해봤자 사단도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굴리시는 일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사실은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윗 너한테 돌아갈 바에는 자살하고 만다. 나는 내가 자살하고 만다 하면 고집을 끝까지 부려. 그것은 뭐냐?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거부를 해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인도 안 받겠다 해버리는 거야. 사람을 내가 너 끝까지 너 잘못한 거 맞아. 너 잘못한 놈이야. 다윗 너 잘못한 놈이잖아. 잘못한 것이나 내 논리상으로 봤을 때 너 진짜 잘못한 거야. 다 잘못했어요. 자기 손녀딸 잘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윗의 마음도 몰랐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자기의 끝끝내 그 판결, 심판자로 서버렸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심판자로 자기가 섰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일을 어마어마한 걸 한 건지 몰라.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 한 걸 넘어섰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헛똑똑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세요? 그 나라에서 최고 지혜롭고 한때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자기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는 사람, 한마디로 교회 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말하는 사람이야. 전도 같이 하고 한마디로. 근데 뭘 하냐? 내 생 고집을 피워버리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삶의 생활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킬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은 진짜 회복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회복된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견책할 수 있어요. 사랑한답시고 용서한답시고 가만히 있는 자 되지 말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막 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동화되지 말면서 사랑함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서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 치유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내 한마디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의 한마디 고백이 치유됩니다. 내가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말 못하죠. 그때는 가만히 입을 다물게 있는 게 낫어. 내가 집중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 아무 때나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도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을 할게요. 전도에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고 했을 때 형은 교만하다고 평가했고 사울 왕은 차단시켰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싸울 때는 말이지 하면서 칼 주고 막 내 싸움 방식은 막 알려줬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만의 물맷돌이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독특한 것이 주어질 겁니다. 나에게 딱 주어질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늘 비교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 머리 돌아버려요. 사울은. 여러분은 사람과 단체에 영광 돌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삐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단체에다도 영광 돌리지 마시고 꼭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너무 막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 단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변의 친구, 가족, 친척들, 멸망당할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싸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 형제 자매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림 속에서 세상과 동화돼 가지고 갑자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각 사람은 우리들만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야 돼요.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쭉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증인되고 살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혼자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약간 외로울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증인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결론은 일단은 뚫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복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일단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주변 분들한테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복음 한 번 들은다고 안 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까이 있는 분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 체질을 벗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탈피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듣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꼭 이것이 필요한 분들은 복음을 듣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가까이에서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같이 양육받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마가 다락방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성령 받아본 사람들, 그 사람은
말씀 묵상해야 돼요. 우선 기도 시스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받은 말씀 내게 와닿은 거, 강단 메시지에서 내게 팍 찔러 들어온 거, 말씀으로 내 자신과 상황이 딱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치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를 만나면서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분들은 뭐냐? 말씀 묵상 통해서 나를 치유하라. 그리고 치유의 맛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의 맛을 아는 분들. 내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조금 훈련이 돼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분들은 올해 24시로 확실히 들어가라. 올해 24시에 도전하라. 24시. 도전하는 방법, 아침, 밤, 낮 기도. 24시로 들어가는 거.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아침에 진짜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밤에는 깊은 치유 시간,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낮에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 그래서 내 생각 수준 딱 떨쳐버리는, 뛰어넘어버리는 그 훈련을 24로 들어가는 거. 아멘이시죠? 예, 오늘 내 거를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